목사님, 저 2년 전에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 와야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을 사모하듯이 성령을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가 끝났는데 옆 사람 머리카락이 남아있으면 잘못 기도한 거야. 내가 그래 슬쩍 떠봤어. 아까 집사님들한테 너무 잘해주길래, 집사님 나 여기 매주 와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괜찮아, 이따 성령 받은 다음에 하면 되니? 야 내려와, 내가 할 테니까 이러는 거야. 야 이제는 우리 교회는 내가 할게. 내가 받으면 내가 하면 돼요.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가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 오늘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봤더니 저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번 따라, 저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써있어요. 성경은요,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네. 내가 이스라엘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실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던데, 갔더니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여기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서로 막 소리 질러가며 기도하는데, 와,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내가 신기한 거는요, 거기에 이 오순절과 같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날 줄 알았더니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그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또 일어나진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모였으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손잡고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그 이스라엘의 성령이 직접 임했던 현장에 갔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미미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어디 일어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청교도 교회들, 특별히 애국하는 교회들,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위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야. 이거는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사실은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입니다. 용어는 좀 틀릴 거야.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지하방. 그렇죠? 마가의 지하방. 아니 뭐 마가의 여기 뭐 다락방은 아니니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하인데 진짜 이 교회 너무너무 고생해서 잘 지어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지어봐가지고 아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운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고생한 줄 아는데, 이제는요, 이 건물 만드는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진짜 이 안에 있어야 계셔야 될 분은 누구냐? 아까 우리 낮에 배웠던, 한번 따라, 성령 하나님. 다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제가 설득을 해서 될 것 같으면 앉혀놓고 설득을 하지. 나 오늘요 진짜요 쉬지도 못했어요. 아침 내내 와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집회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집회하고 밥 먹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그리고요 잠깐 한 20분 정도 여기에서 기도하고 딱 들어왔는데 주님이 자꾸 기쁨을 주셔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리라. 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는 다 기뻐. 이제 나는 끝났어. 난 집에 가도 돼. 이제 나는 너무 기뻐요. 여기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 들으면 섭섭하겠다. 우리 교회도 기쁜데 여기 오니까 함께 하니까 더 기쁜 것 같아. 우리 성도들도 지금 몇 명 왔거든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한번 일을 내봅시다.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성령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성령님이 미미하게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이요 이 안에 계시면서 약하여 눌려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막 펄펄 끓는 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 성령을 받는 실제적인 날이 바로 오늘 저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까 낮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기는 비결은 어떤 비결이냐?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깔끔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자. 청년. 다시요. 아비. 신앙은요 믿음의 분량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은요 전부 달라요. 우리가 어린애들을 보면 얘는 4살쯤 5살쯤 됐겠다. 이 사람은 한 30살쯤 됐겠다. 이거 이분은 50이 넘었겠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몰라요? 얘가 5살인지 50살인지 헷갈려요? 그거는 정신병자야. 5살인지 50살인지 모르는 게 어딨어. 5살인지 50살인지 알지. 그런데요 어린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3살 4살 된 애들은요 나이 개념이 없어. 자기가 안 자라봤잖아. 아빠 몇 살 같아? 아빠 100살? 아빠 100살? 이래. 그러니까 아빠는 어른이니까 얘기는 숫자가 제일 큰 게 100이니까 100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나이를 모르는 거야. 누나들 나이 몇 살 같아? 모르지. 누나 50살? 누나 시험 들어요. 아니 애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어리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가르쳐주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다시 청년, 아비. 이게 3가지로 나눈다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이 어린아이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확실히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신앙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의 신앙. 이거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가 된다.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12명을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오늘부터 나랑 친구야. 한번 따라 친구야. 친구라고 했다고. 너 오늘부터 나랑 친구할래? 라고 묻는 헐 대박 사건.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영적으로의 수준이 비슷해지면요 친구할 수도 있는 거야. 오늘 목사님하고 친구할 만큼 올라와요. 아니 믿음이 내가 얘기했잖아. 믿은 대로 된다고. 오늘 목사님하고 친구할 만큼 올라올지어다. 그치 올라와. 그러면은 친구 되는 거야. 친구. 야 해봐. 지옥 갈 것 같아? 괜찮아. 이따 성령 받은 다음에 하면 되니? 야 내려와. 내가 할 테니까 이러는 거야. 야 이제는 우리 교회는 내가 할게. 내가 받으면 내가 하면 돼요. 받아요.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인정해주는 단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로 인정해준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로 대우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아비의 분량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니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가 만약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 죄든 누구든지 그 죄를 그냥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이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 이게 아니고 아비의 분량에 이르러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도급 하나님이 쓰시는 상태가 될 때에 그 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금교회 복 받았다 그랬잖아. 나는 우리 주기쁨교회 성도들한테요. 여러분은 나 맞는 거를 천생의 천운인 줄 알아요. 아이씨 주기쁨교회 나 쫓아낸다 내가. 여기 주기쁨교회 성도들은 저를 만난 걸요 하여튼간에 땡 잡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근데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금교회 오니까 세상에 정금교회도 내가요 정말 여러 교회를 다니지만 정금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감동받기는 내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러 온 것 같아. 내가 일단 사례비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례비를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이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가 확실히 서서 너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 따라가면 되잖아. 한번 따라. 기도원을 따라가자. 다시 기도원이 말하는 대로 다시 기도하느니
시킨 대로. 얼마나 쉬워? 어려워, 쉬워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쉬워? 찬양 부르려면 찬양만 열심히 부르면 되잖아. 아니, 춤추라고 하면 열심히 춤추면 되잖아. 얼마나 쉽냐고. 하나님이 기도원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숙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린 구원받은 자녀, 그러니까 미안해요. 이거 내가 목사님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까발려졌으니까 이제 얘기해야 돼요. 지금은 어떤 교회는요, 겨우 구원받았어. 겨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건요, 불행한 것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운전 맡긴 거고 똑같아요. 여러분요, 7살, 8살 된 어린아이한테 운전대 맡겨보세요. 100% 사고 납니다. 100% 사고 나요. 걔들한테요, 뜨거운 거 맡겨보세요. 100% 화상 입어요. 우리 어린애들, 우리 집에도 어린애들이 많은데, 내가 얘기했나요? 이번에 집에 갔더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집에요. 잘 몰라요? 아, 내가 사모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집회 때문에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요. 아까 말 듣고 또 오해할라? 사모님 때문에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아니, 얼마 전에 집에 갔더니 애들이 참새를 벗기고 있어, 껍데기를. 아니, 우리 애들이 참새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구워 먹고 있더라고. 아, 이해가 안 돼요? 참새 어떻게 잡냐고요? 저기 철물점 가가지고 쥐덫을 사요. 쥐덫. 쥐가 착삭 닥치는 거 있잖아. 그걸 사가지고 옥수수를 놓으면 참새들이 들어가면 착삭 닥쳐요. 그걸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지들끼리 구워 먹더라고. 나는 그래서 여자들이 밥을 꼭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애들이 그래, 아빠 배고파서 그랬어. 애들이 배고프니까 나가가서 참새 잡아가지고, 한 번은요,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매운탕 먹고 왔어. 어? 매운탕? 생선 어떻게 해? 아니, 형아들이랑 고기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끓여 먹고 왔어. 쥐들이요, 이제는 자가발전이야. 내가 이렇게 집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들한테는요, 벌써 선교 사명을 다 준 것 같아. 당장 현지로 내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쥐들이 잡아가지고 해먹어. 그랬는데 내가 봤더니, 불을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큰애가 아주 조심스러워요. 조심조심, 애들 못 만지게 조심조심 잘 쓰더라고. 그래도 내가 염려가 되는데, 요 큰애가 신중해요. 한 번도 자빠진 적도 없어, 어릴 때도. 얼마나 신중한지 자빠지는 적도 없고 넘어지는 것도 없어요. 완전히 완벽할 때만 움직이는 친구야. 그러니까 이 큰애가 불을 만져도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13살밖에 안 됐단 말이야, 큰애가. 너 몇 살이라고 그랬지? 24살이지. 13살이면 딱 7년만 기다리면 돼. 미안해, 남자친구 있어? 아, 없어. 잘 됐다, 잘 됐다. 나랑 얘기를 좀 깊이 해보자. 아니, 우리 애들이 큰애가 그래도 얼굴이 제일 나아. 우리 애들 안 왔으니까 막 하는 말인데, 우리 얼굴로는 우리 큰애가 제일 낫고, 성격은 둘째가 좋고, 셋째는 약간 또라이고, 넷째는 완전히 얘는 그 코미디언이야. 얘는 넷째는 그 예능감이 있어. 네, 그래가지고 골라봐 한번 골라봐. 아니, 갑자기 내가 또 그 얘기 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지? 너 어디 가다 일로 갔지? 참새. 근데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불 안 맡기잖아요. 왜? 위험하잖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한테 성령의 불을 맡기면요, 난리 치는 거야. 사고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은사 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것 가지고는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삶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은요, 복 받았단 말이야.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광훈 목사님, 또 여기에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내가 아까 얘기 나누면서 내가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런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목회 세계에도요, 지금요, 드물어진 거야. 여러분은요, 근데 기도원 같은 지도자를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 바랍니다. 한번 들었어요. 청년의 신앙. 이거는 친구 신앙인데 이건 훈련받는 거야. 사실 여기서 매를 많이 맞아요. 이때도 신앙이 월등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도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아직은 미숙하다고. 은사를 다루는 거나 말씀을 다루는 거나 성도님들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는 게 미숙하다고. 왜냐? 아직까지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매한 거야.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고. 잘 이해 안 돼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다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삐딱한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균형이 안 맞은 거예요.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예를 들면 전도사님들은 여기에 해당을 해야 돼요. 전도사님들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여 싸워 이기고 막 은사도 받고 막 밤에도 기도하다 막 밤도 새보고 나가 전도도 해보고 전도도 막 대면 데려와다가 그 사람 양육도 시켜보고 양육시키다가 그냥 두드러 패기도 해보고 아니 그렇다니까 사고 치는 게 많아요. 막 두드러 패고 막 머리도 젖뜯고 막 눈도 찌르고 막 다 해봐. 괜찮아. 그거 괜찮아. 내가 전도해준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막 다 해보는 거야 그냥. 나 다 해봐서 눈도 찔러보고 배도 찔러보고 다 해봤는데 근데 이때 내가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더라고. 이때 사역했던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내가 청년의 열정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은 있으나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나 이제는요 영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에블랴 다시 사도의 경제.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요 여러분은요 균형 있게 차근차근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금교회 성도들은요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나는요 임성훈 목사님 만나도 그렇고 나는 강현희 목사님 만나도 그렇고 만나면요 고개가 절로 숙여져. 나는 나만 잘난 줄 알았는데 진짜 솔직한 얘기로 나만 날아다니고 나만 확 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두 분을 만나고 내가 고개를 숙였어. 주여 겸손해지겠나이다. 내가 교만하여 내가 고개를 쳐들었나이다. 내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 가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러니 내가 이 정도니 여러분은 어느 정도겠냐고요.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숙이면 숙이는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이해를 했어? 이제 했어요? 충청도보다 더 느리구만요 여기가. 우리 충청도가 느린데 이거 집에서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충청도 성도들은요 집에 가서 웃어 깔깔깔깔깔깔. 농담이 아니야. 성령을 교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가다 버스에서 성령을 받아. 늦어 반박자. 근데 우리 스타일이 딱 늦어. 지금 보니까 우리랑 딱 맞는 스타일인데 여러분요 이게 숙일 수 있으면 이것도요 큰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사도 잘 만난 거야. 오늘 저하고 만난 거 여러분 이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량의 1인자들이 대한민국에 다 사라졌어. 없어. 어디만 있냐? 주기쁨교회하고 정금교회만 있어. 너무 심했나? 근데 내가 볼 때 그래. 사랑지역계 저쪽 서울지역 빼고 충청 이남으로 하자고. 충청 이남에는 우리 주기쁨이 대전의 주기쁨교회하고 정금교회밖에 없어요. 잠깐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어디? 다행히 없어요. 시험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야요 이 좋은 지도자를 만났으니 따라만 가면 되는데 아니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지. 전도하라 그랬지. 언제 사람 강제로 안 앉혀놔도 돼요. 그냥 전도만 하면 돼. 예수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봐. 예수 믿으세요. 다시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해 가서. 말만 하잖아요. 한 100명 하면 하나 걸려요. 해보라니까.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구원을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야. 전도는요 그냥 가서 전하면 돼. 전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에 담겨 있는데 이게 주파수가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라디오도 보면은요 여러 전파가 떠다니는데 어떤 주파수에 딱 맞추면 그 주파수에 띠리릭 하고 그 전파를 잡아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전도받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진짜야.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가서 뭐만 하면 되냐? 예수 믿으세요. 한번 따라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문이 열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떻게 자매님 교회는 다니세요? 한번 따라서 교회는 다니세요?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면 우리 교회 와보실래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발씩 들어가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쌩 까고 지나가면 내비두면 돼. 그냥 두면 돼. 주파수가 잡히는 친구가 있다고. 얼마나 쉬워.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루에 10번만 해봐. 지나가다가. 내가 장담하건대 하나는 걸립니다. 하나는 걸려. 내가 전도하는데 길거리에서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왔구나. 전파가 잡힌다고. 내가 충청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내가 전도를요 나가가지고 혼자 한 2년 반을 했는데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맨날 사모님하고 맨날 싸우지. 성도들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맨날 돈하고 싸우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교회 왔어요.
집사님이 키우더니 여기 뒤에 계셔. 여기 윤영희 집사님이라고 뒤에 왔는데, 목사님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 2년 전에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 와야지. 나 지금 처음 하는 말이야 지금. 나 윤영희 집사님 나 처음 하는 말이야. 그죠 집사님? 처음 하는 말이야 내가. 왜냐면 아니 집사님 그때 와야지 왜 2년 뒤에 와. 충청도가 이렇게 늦다고.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더라고. 야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전도한 게 차근차근 열매를 맺을 거니까 한번 열매 맺기 시작하면 내가 좀 놀아도 옛날에 해놓은 게 목사님 저 3년 전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 4년 전이고요.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또 충청도만의 매력이 있어요. 집사님이 2년 만에 왔는데 그때 나는 몰랐는데 내 앞이 아니라 내 뒤에서 들었대. 내 뒤쪽에서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2년 만에 교회에 나와서 그 저 집사님이 3명 데려와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불어나더니 그 3명이 또 3명씩 데리고 오니까 막 불어나더니 그렇게 해서 충청도는 느려서 그렇지 확실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금방 부흥했어요. 여러분요 나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지 뭐 어려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뭐 자기 생각을 해. 내가 전도하다 저 사람 내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야 학교 가서 전도해. 그리고 애들이 뭐라 그러면 야 두고 봐 하나님이 날 전교 1등 만들 거니까. 이게 믿음이야 믿음. 너 전도하다가 그 말 하잖아? 100% 전교 1등 된다. 전도할 때 한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너 예수 믿어? 너 공부도 못하면 야 두고 봐 하나님이 나 지혜 주면 나 전교 1등해. 우리 애들 그렇게 시켰더니 뒤돌아서 미친놈 내가 미쳤지 돌았어.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근데 나는 반드시 그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야.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나는 진짜요 말 많은 사람들 아유 아버지 아니 그냥 봉사하자 그러면 봉사하면 되지. 나가가지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면 되지. 여자들 목소리가 다 죽어가네. 아니 집에 가서 남편의 말씀에 아니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면 되지. 아니 뭐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결혼했어요? 제가 사모님인가? 죄송해요. 아니 옷이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렇죠. 예. 사모님 워낙 뭐 사모님 근데 내가 찬양 인도할까 봤더니 내가 물어봤어. 군인이 왔어요 여기? 나 그래서 요 뒤로 와가지고 몰래 보고 왔어. 어머야? 그 얌전한 사모님이? 아니 얌전한 사모님이 막 나 찬양인 줄 알았는데 막 군가 부르는 것 같아. 우와 산나이기로 태어나서 나는 남자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모님이 완전히 군대야. 군대 영적인 군대더라고. 아니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왜 다 좋은 거야. 정말 나 질투나 죽겠네 정말. 아니 나 그만하고 갈래 그냥. 아이 나 정말 왜 여기 왜 다 좋은 거야. 청년들도 이쁘고 참나 너무 좋은데 그러나 이게 이제는요 불을 받아야 돼. 불을. 이 불이 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오늘 저하고 눈만 잘 마주치고 오늘 시키는 대로 하면 100%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내가 20년 사역의 노하우인데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애들도 받아. 7살짜리도요 성령 받는데 내가 기도하는데요. 아니 기도하는 게 말씀 전하는데 오늘 말씀 찾아야 되겠지만 하기 전에 그냥 할게요. 말씀을 전하는데 애기가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야. 애기가 막 울어. 7살짜리 애가. 내가 그래도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막 울어. 너 이리 와봐 왜 우냐 그랬더니 나는 놀래가지고 우는 줄 알고 이리 와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죄가 너무 많아요. 무슨 죄가 많은데? 아빠를 미워했어요. 아빠를 왜? 아빠가 조직폭력배 야쿠자야. 그래서 재혼을 하고 삼혼을 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그 아빠하고 살게 됐는데 아빠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거야 엄마를. 야쿠자들 무섭거든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얘가 엄마한테 칼을 들이대고 자기들한테 칼을 들이대는 아빠가 미웠던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얘가 그걸 회개하더라니까요.
아니 마땅히 그 정도였으면 아빠를 싫어할 만도 한데 7살짜리 여자애가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더니 성령 받고요. 애가 변화돼가지고요. 아, 난 놀랐어. 7살짜리도 성령을 받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 상관없어요. 어떤 전도사님은요, 기도하다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나도 한번 받아봅시다. 아이, 겁나 치사하게 더럽게 나오더라고. 목사님 그 말하는 거 나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건방진 사람은 성령이 안 임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앉혀놓고, 아, 이거 새벽 1시, 2시야. 그래서 1시, 2시에 옛날에 그 개척교회 23평밖에 안 되는 교회 한쪽 편에 저 구석에요. 물 나는데 제일 찝찝한 데다 무릎을 꿇혔어요. 원래 좀 까탈스러운 것들은 까탈스럽게 대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물이 칙칙 나오는, 아, 목사님, 여기 축축한데. 에이, 여기가 성령의 샘이 터지는 곳이 앉아. 그냥 앉아. 그러니까, 모르지 뭐, 지가 어떻게 알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나는 성령 받든지 말든지 한번 개고생 시키려고.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내가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방언해. 그랬대. 한 번도 안 해봤대. 방언이 터지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손을 흔들고 할 거냐. 놀라지 마. 난 진짜야. 좀 장난기 반장난. 이렇게 집회가 아니라, 나 성령 한번 받아보는데, 그거 뭐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나 한번 받고 싶은데. 앉으라 그래서 무릎 꿇혀놨는데, 딱 손을 얹었는데, 세상에! 오, 고넬료 집하고 똑같아. 그 짐승 같은 놈의 성령이 임하는데, 그 짐승 같은 놈의 성령이 임하는데, 와, 몰라. 뒤로 넘어가더니 1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난 집에 들어갔어, 방에. 나는 방에 들어가 쉬고, 얘는 몰라. 그 물을 다 닦더라고. 몸으로 물을 다 닦고. 싹 교회 청소도 되고 좋더라고. 교회가 지저분하면요, 데려다 놓고 성령 받게 하면 깨끗해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하나도요, 갑자기 임하더니 막 따글따글 굴러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양실에서 했거든요. 목양실에서 손을 딱 얹었는데 와! 가더니 떼굴떼굴 굴러다녀서 목양실이 깨끗해졌어. 네, 그래가지고 가끔 불러다가 목양실이 들어올만 하면은 안수해가지고 그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깨끗해지는데, 막 봤더니 얘가 막 미친 거야. 얼굴이 막 시뻘겋게 해가지고. 그러더니 막 얼른 목사님 살려주세요. 얼른 이게 안 멈춰요. 얼른 어떻게 해요? 얼른. 그래, 예수 이름으로 멈췄죠. 딱 멈추는 거야. 목사님, 저 이런 세계 처음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주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더. 나 저기로 갈게. 저기 물 있는데 갈게요. 물을 딱 얹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가 알아서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샘물이 터지는 거 아니야. 가서 갔다고. 근데 방언 받았는데 또 기도해달래. 자기 더 세게 받고 싶대. 근데 그래, 진짜 그것도 반장난기로 더 세게 받아? 그래, 한번 받아봐라. 이건 좀 세게 해야 된다고. 대가리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세를 바로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말 안 들으면 대가리를 때릴 거야, 이따가.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때린다고, 타격을 한다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말 안 되는 것들은 두드러 패더라고. 보니까 꼭 그래. 말을 들으면 조용조용 말로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탁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베드로 봐봐. 베드로가요, 하도 천사가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 이러대. 말 안 들으면 원래 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요, 이거 맞는 것도 은혜야. 아니, 그래도 저는 얌전해. 옛날에 그 이천선 목사님은요, 그 상위용사 다리 하나 없는 분인데요, 오면은요, 성령 받고 싶습니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욕부터 시작해요. 내가 그 테이프를 들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랬다고. 이천선 목사님이, 야, 이 개 같은 년아, 네가 성령을 뭐로 받으려고 그래? 아, 뭘 잘못했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다. 에라이, 받아! 그럼 받아버려요. 안수가 아니야. 대가리를 때리는 거야. 딱 때리더라고. 그러면요, 바로 성령이 받아버려. 어떤 경우는 힘들다고요,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손을 안수하기 힘들어 죽겠네. 에라이, 성령 받아. 발로 차버려. 발로 차면 받으면 내볼래고 들여다먹어버려. 그렇게 성령을 받았어. 이게 치는 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세게 받고 싶어. 그러면 세게 기도해. 내가 세게 칠 텐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전 세게만 받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얘라, 예수 이름으로 딱 쳤는데 개구리 뻗듯이 쫙 뻗더니,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나 살려! 방언이 샥 바뀌더라고. 방언이 바뀌면서 영의 세계가 싹 열리면서 환상을 보는 거야. 이야, 보여요, 목사님, 보여요. 뭐가 보여? 보여요. 그러더니 내비뒀어. 그냥 30분 동안 또 지 혼자 깨끗이 청소하더라고. 그러다 나왔는데 얘가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더니 저보러 가서 무릎 꿇고 들어가. 딱 그러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얘는 거기가 성령 받는 자리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요, 진짜야, 3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 하고요, 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말하는 거야. 받고자 하는 믿음이, 말은 조금 거칠었는데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야. 3번째 안수를 했는데, 우와, 불이 임하는데 성령의 불이요, 강타해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거를요 20년 동안 체험을 했어요. 나도 체험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도 체험을 하니까 나는 불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집회가 끝났는데 불을 안 받았다, 그거는 미친년이라고 받아. 나는 불을 안 받았다면 난 그냥 이상한 년이라고. 아니 어떻게 불을 못 받아? 아니 선물로 준다는데, 달라고만 하면 준다는데 그걸 못 받아. 아니 바보 정신이지, 그걸 못 받아. 오늘 저녁에 받을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친년 되지 말자. 성령 불 못 받으면 나는 미친년으로 온다고. 다 받아야 돼. 네. 남자들은 왜 안 하냐고? 남자들은 안 해. 남자들은 한번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좋아요. 반응 좋아요. 리액션 좋아가지고 오늘 불 받겠어. 리액션 담당이 너무 좋아. 미친놈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확실하게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을 것 같아요. 받는다니까. 한번 더 받자. 다시 받자. 받는 거 어렵지 않아. 한번 따라해서 주세요. 다시 성령이여 임해주세요. 그래 네 소원대로 됐잖아. 이야 얼마나 쉽냐고. 너무너무 쉬운데 그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 내가 말씀을 짧게 전하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자 이거야. 말씀대로 불을 받자 이거야. 첫 번째가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오순절이 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요 다 이 오순절을 경험해야 돼. 옆 사람 손잡고요 오순절을 경험합시다. 아멘. 다시요. 아는 것 말고 경험합시다. 시작. 여러분 아는 것 말고 경험해야 돼. 미국에 보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는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80~90%는 무디가 전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미국인들한테 요시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어디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10명 중 9명, 9명이 저는 무디의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 정도로 무디의 영향력이 셌는데 이 무디는요 구도수성공으로 어떤 여선생님이 와서 전도하는데 그 여선생님이 좋아서 따라갔다가 예수 믿은 케이스고 그 선생님하고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3달 만에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애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교회 의자 2개만 빌려주시면 내가 애들 데려다 교회를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나? 제 3개월 됐습니다. 자네 학력은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좀 더 교회 다니고 좀 더 훈련 받은 다음에 하게나. 그랬더니 무디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구두수송을 하러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지나가는 애들 다 지옥 갈 것 같거든. 성령 임하면 그래요.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막 못 견디는 거야. 막 저 애들 죽을 것 같아. 옆 교회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어유 누구십니까? 아니 저는 여기 구두수성공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애들을 데려다 전도하면 가르치고 싶은데 의자 2개만 빌려주시면. 그럼 목사님이 아유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무디의 주일학교가 나중에 2,00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2,000명이 됐어. 무디가 설교한 게 별게 없어요. 맨날 그것만 했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은 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거라 애들 2명 앉혀놓고 3명 앉혀놓고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물맷돌을 돌리는데 쌩쌩쌩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돌리는데 애들이 듣고 막 뭐야 물맷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냥 딱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맷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하니까 애들이 다 예수 믿고 주일학교가요 2,000명이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요 무디가 가면 경마장으로 무디의 전도 집회로 경마장으로 7만 명 8만 명이 경마장 밖에는 전도 집회를 할 데가 없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이 무디가 전도 집회하면 꼭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전도 집회가 끝나면 무디 선생한테 무디 선생 아유 예 어르신 무디 선생은 사도행전 2장을 아는가? 사도행전 2장을 경험했는가? 사도행전 2장이 뭐냐? 오순절. 한번 따라 하시죠. 오순절. 다시 오순절. 아이고 할머니 제가 알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을 딱 잡대. 손을 딱 잡으면 아니 아는 거 말고 당신 그거 있나? 당신 경험했나? 그랬더니 무디가 손을 뿌리치면서 아이고 할머니 당연히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하고 뿌리치고 돌아왔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너 아는 거 말고 그거 있냐?
아는 거 말고 그거 했냐? 아는 거 말고 경험했냐? 아는 거 말고 경험했냐? 이 말이 막 귀에서 막 맹맹맹 도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 무디가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멈춘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답답하여 옆 마을로 전도 집회를 하러 가는데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래 마차 안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사단의 말입니까? 내가 지금 잘못 걸린 겁니까? 아니면 맞는 말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한번 따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한번 따라 하나님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데 하늘문이 열려 성령이 덮쳤어요. 그 불이 임했는데요. 모니가 너무 급하니까 막 펄펄 뛰고 너무 급하니까 야 마차를 세워라. 마차를 세워라. 그리고는요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친구한테 친구야 빨리 나 방 하나만 내주라. 방 하나만 내주라.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바깥에 들었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무디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이 무디의 인생을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안 받았는데도 전도했었어. 성령의 불을 안 받고도 전도가 했는데 이 무디의 마음에 이 불이 임하는 날 그때부터 사역이 10배 100배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오늘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오순절 날이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게 되겠을 축원합니다. 한번 더 오순절을 체험하자. 다시 오순절을 체험하자.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오늘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심령을 진단해서 왜 안 오는지까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안 오는 이유가 있어. 이 오순절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징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은요 너무 분명해.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한번 따라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근데 좀 이따 가르쳐 줄게요. 이거 미리 가르쳐 주면 기도하기 힘드니까 이거 설명하고. 그래서 이 오순절이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는데 오는 케이스는요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모였는데 그 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오순절의 성령은요 성경 봐봐요. 다시 읽어봐요.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2장 1절. 자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시다. 그들이 다 같이 다시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와 똑같은 환경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1번 조건을 갖춘 거야.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한 곳에 모였으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은 그냥 사람의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눈이 하나가 되고 입이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저하고 오늘 하나가 되면 이 오순절 역사 다 같이 한 곳에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절 읽어요. 시작. 자 후련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 한번 따라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임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임할 거라고. 성경은요 호련이라고 그랬지만 이 호련이라는 말은 내가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성령은 갑자기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언제 임할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임할지 아니면 이제 찬양할 때 임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을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돼요. 호련히 한번 따라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시작. 여러분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소리가 들려야 돼. 성령이 임할 때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인 귀가 아니라 저건 육의 귀에 들린 거야. 이 육의 귀에 들릴 수가 있어요. 들린다고. 지금 우리가요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이 바람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람 소리가 나게 해. 이해되시면 하면 바람 소리가 나야 돼. 막 흔들려야 돼. 진동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막 진동하는 역사가 오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할 때 그 진동이 오고 바람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몸을 맡겨야지. 거기에 거부하면 성령이 왔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는요 마음껏 찬양할 때 막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그래야 돼요. 성령 임할 때 그래. 내가 성령 임할 때 그랬어요. 흰돌산 기도원에 성령 임하는데 야 한 5,000명 있잖아요. 한 5,000명이 꽉 찼잖아. 그리고 앞으로 전진 몰라요? 알아요.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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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그래가지고 옆 앞에 사람 뒤통수에 내 이마가 닿아야 돼. 그래야 5,000명 6,000명이 들어가요. 땡겨도 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명찰 색깔별로 앞에 뒤에 바꾸잖아. 그때가 우리가 맨 앞에 줄에 앉는데 내가 맨 앞에 줄에서 한 중간 정도에 앉았는데 성령이 막 일어나라는 거야. 막 찬양하는데 일어나래. 아니 다 앉아 찬양하고 있는데 일어나래. 두 손을 들래. 아니 5,000명 중에 혼자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한데. 내가 그때 좀 숙맥이어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막 일어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바람 같은 소리인지 내가 지금 진동하는 건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일어나래. 근데요 안 일어나고 싶은데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눈을 감고 일어났어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막 울어. 너무 좋은 거 막 울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성령이 눈을 뜨래 자꾸.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난 창피해요. 나 그냥 혼자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낼래.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눈을 떴는데 5,000명이 다 일어나 있는 거야. 5,000명이 다 일어나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고 몸을 흔드는데 성령이 그날 얼마나 세게 임했는지요. 애들이 다 나가자빠 떨어지고요. 방언이 막 터지고 애들이 막 음사가 열리고 회기가 터지는데 내가 왜 바람소리 같이 흔들린다고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찬양할 때요, 박수 치라 그러면 박수도 치고, 성령이 춤추라고 하면 춤도 추고. 옛날에 그랬어. 막 나와서 춤도 추고. 에이, 들어가 이렇게도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어. 여러분, 성령이 격동하거든.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났습니다. 여기 오늘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왜냐? 벌써 바람 소리가 들리잖아. 벌써 흔들흔들 하잖아. 성령이요 바람치고 있습니다. 오늘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들어올지어다. 자, 2장 다시 읽어요. 3절 있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씩. 다시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여러분의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의 성령은 불의 역사야. 이 불의 역사가 머리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 불이 혀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왜 혀같이 생겼을까?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선포가 나오기도 하고 병이 나섰다는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이 생기고 막 성령이 내 혀를 완전히 감아서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입술의 믿음의 선포가 이미 나는 살았다. 우리 교회는 살았다. 이야, 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살았다. 이런 역사가 불이 임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지만 혀 모양이라는 건 혀를 성령이 주관한다는 거야. 관원들 앞에 설 때 어떤 말을 예비하지 않기로 너희는 작정할지어다. 그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때 말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할 말을 주신다 이거예요. 저는 너무 여러 번 체험했어요. 성령이요 혀를 휘 하고요 휘 감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은요 진짜 이거 어머나 어떤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할까 지금 고민하는데 저번에 했던 말이지만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들어봐요. 이 얘기는 내가 꼭 해드려요. 부흥하면 내가 이 얘기는 안 빠뜨리고 꼭 해드리는데 내 몸을 성령이 완전히 휘감았던 순간이야. 자, 이 집회 자리에 성령의 불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 얘기를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과 나타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요 집회를 갔어요. 청년들 데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집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강사가 없어요. 여러분 좀 교만한 소리 들리겠지만 누구를 맡겨놔도 마음에 들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아. 내가 데려다 놓고 그냥 기도시키는 게 제일 낫지. 누구를 데려오면 겨우 헛소리만 하니까 피피 바람 빠진 소리만 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은요 집회 갔다가 물놀이를 하게 됐는데 이 물놀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물놀이를 하는데 이 물놀이를 하는 현장에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어리니까 이 학생 청년들을 같이 데려갔는데 이 학생들이요 막 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대전에 가면 대청댐이라고 있어요. 그 좀 이렇게 깊은 물이 있는데 이렇게 가지 말라는 이렇게 뭐 안전바를 쳐놨는데 애들이 그 근처로 갔나 봐. 그랬더니 거기는 안전요원이 야! 너 거기 넘어가면 그 보트 다 찢어버린다!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내가 그 말은 여기서 못하겠어. 욕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요.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운동 좀 했다고요. 그래서 수영복 딱 입고 몸 딱 이래가지고 이제 반바지 수영복만 입고 수영하러 들어가려고 딱 가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아저씨 그거 너무 심하시네요. 그랬더니 뭐가 심해요? 아니 우리 애들인데 아니 뭐가 심하냐고요? 얘들 빠져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더니 이 양반이 점점 더 하는 거야. 아이 참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시비 거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시비 걸거든 그 사람 밥을 사주기 바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는 거야. 그래서 올라오는데 이야 세상에 막 올라오면서 책임질 겁니까? 처음엔 존댓말 하다가 나중에 반말 하더라고. 내가 만만해 보였는지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이 심하시다고. 뭐가 심해? 어제 작년에도 2명 빠져 죽었는데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딱 올라왔는데 키가 딱 요만하더라고요. 내 딱 가슴 옆이 높이 딱 오는 키가 쬐까만한 사람이야. 탄탄해가지고 올라오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게 생긴 놈이 세상에 와가지고는요. 와가지고 내 수영복을 입었잖아. 잡을 데가 없으니까 내 목을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뭐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고? 그런데 집회 인도하러 와가지고 물놀이 왔는데 이 사람하고 싸우면 뭐가 되겠어요? 다 개판되는 거잖아. 그래서 싸울 수도 없어가지고 내 옆에서 어우 참. 그랬더니 이 양반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딱 이 말을 하고 가더라고. 내가 한마디 할게. 요건요. 새끼 싸울 용기도 없는 주제 하고 시작하는 거야. 남자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근데 하필이면 그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가 옆에 여자친구로 있었어요. 여자친구로. 저 사람은 우리 아내가 아니에요. 남의 여자예요. 우리 아내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는 이런 데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옆에 여자친구로 있었을 때 한창 여자친구로 연애할 때라서 얼마나 잘 보이고 싶은데 완전히 자존심이 구긴 거야. 근데 우리 아내가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와가지고 전사님 잘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잘 참았어요. 잘하긴 뭘 잘해. 내가 저 귀싸대기라도 때렸어야 되는데 하고 내 옆에 붙어있고. 그때 내가 이제 참 내 그때 버릇이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야. 그 위기가 올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고 방언으로 시작했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방언 기도의 결과의 응답은요 거의 똑같아. 맨날 하나님 똑같아. 하는 말 내가 다 알아. 와카라바라 키라바라. 뭐라 그러냐? 네가 잘못했다. 성령은요 틀린 말이야. 맨날 똑같아. 한번 따라서 네가 잘못했다. 100%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놈이 잘못한 건데도 사기꾼한테도 그래. 사기꾼이 우리 사기 맞았어.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다. 아니 하나님은 무조건 나보고 잘못했대.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이요 이게 틀린 적이 없어서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불만이 생겼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욕을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내가 참은 것뿐이 없는데 자존심만 상했지. 근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한 번 말하면 반드시 화답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한번 따라 해봐요. 네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 다음 응답이 와요. 말을 안 들으면 응답이 안 와요. 그래 내가 아이씨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사과해라. 와 먼저 사과하라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아니 저놈의 새끼 내가 한 주먹 해도 내가 지금 그냥 시원찮을 판에 가서 사과를 하라.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틀린 적이 없어요. 자 성령이 불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지혜로운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내가 지금 뭐 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불이 왜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대신에 사과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5분을 앉아서 기도했는데 서서 기도했는데도 우리 아내는 계속 잡아 끌고 손을 잡아 끌어 가자고 옆으로. 가만히 있어봐 하고 기도했는데 힘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딱 틀어가지고요 걸어갔어요. 거리가 한 20m쯤 됐을까 한 10m쯤 됐을까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그 청년 애들이 모여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고 있었어요. 막걸리하고 파전을 먹고 한 20여 명 정도가 무리가 있었고 그 사람은 그 맨 앞에 앉아서 안 좋은 요원 띠를 하고 안 좋은 요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수영복 입고 몸 이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막 서서 막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돌아서 막 가니까 내가 딱 앞에 갔더니 이 사람이 술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싸울 자세를 딱 취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젊은 놈이 이제 참다 못 견뎌가지고 한번 붙으러 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술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신났지. 뭐 싸움 구경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싸우려는 자세를 딱 취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그때 들었어. 이 바람 소리를 휘
갑자기 귀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사과하려고 제가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거 잘 들어야 돼. 요 말을 잘 들어야 돼.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에서 성령의 바람 소리가 휘 들리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가 90도 폴드로 팍 숙여지면서 내가 진짜로 잘못했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고개를 딱 숙였어요. 그리고 딱 숙이고 일어났는데 그 양반이 달려오면서 내 손을 잡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20명이 동시에 다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절을 했어요.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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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과하고 내가 마지막에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그날 친구가 됐어. 성령은 원수도 친구로 만든다는 말을 경험해봐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는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불이 내한테 있는데 왜 안 나타나다가 왜 나타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나타나는 사람과 안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은요 별게 아니야.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여기서 받았어도 바깥에 나가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야 되느냐. 여러분요 내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감사하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가야지. 우리 엄마는 왜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 왜 그래요? 다른 집은 다 돈도 많고 한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래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날 때렸어요? 우리는 왜 엄마가 없어요? 우리 집에 왜 돈이 없어요?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절대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감사하자. 한번 더 모든 환경을 감사하자. 다시 회개하자.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불의 화 같은 바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받는 자는 복이 있더라.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목사님 전 상처가 많아요. 내가 뒤집어 얘기해 줄까? 상처가 많다고? 너와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상처를 안 받아본 사람은 상처를 받은 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를 성령의 도구로 쓰려고. 내가 너를 통해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내게로 이끌려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하고 하나님은 상처를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걸 감사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지금 원래 결론으로 얘기해야 될 걸 지금 다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감사하고 가정에서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결혼했으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내가 처녀면 처녀대로 노처녀면 노처녀대로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요 도움의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 기도했는데 한번 따라서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을 다 안 찾고 그냥 여기서 할 테니까 여러분 워낙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놨으니까 내가 그냥 말로 할게요. 고넬료 집에는 한번 따라서 고넬료 집에는 다시 말씀 들을 때 고넬료 집에는요 오순절이 아니라 여기는요 하나님이 여기는 오순절은 기도할 때고 고넬료 집에는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요빠 시몬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잠깐 점심 여자들이 하는 틈에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잠깐 전화하다가도요 전화 잠깐만 기다려서 그럼 그 사이에 뭐 하냐면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한번 따라서 잡아먹어라. 하나님 제 식성도 모르십니까? 내가 이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데 또 한번 따라서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는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갔다가 세 번째 내려오는데 한번 따라서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환상이 끝났는데 베드로가 아니 오늘은 왜 마귀가 찾아왔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오나 했는데
밑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왔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 시몬 피장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령 집회를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 것이다. 하고는 종들을 보내서 종들이 와서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베드로요. 우리 주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천사가 보내가지고 당신을 초청하여 부흥 집회를 하라고 합니다. 아, 이상하다. 이방인 것들은 잡것들인데 이것들이 자꾸 나한테 부흥을 해달라고 보니까 이 마귀 새끼가 난 장난치는 건가 하는데 속에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해가지고요 환상 보고 그 다음에 천사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 이 세 가지의 역사를 맛본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고넬료 집에 찾아갔더니 고넬료가요 온통요 자기 친구 자기 직구 자기 뭐 형제자매 다 몰라놨는데 딱 가봤더니 그 환상 속에 보자기에 봤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방인들 더러운 것이 오글오글거리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속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씀도 길게 안 해서 짧았어. 이 성령 집회는 말씀 안 길어요. 짧아요. 기도가 길지.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이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 말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는지라 한번 더 우리와 같이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성령이 하늘 문을 열고 각 사람의 심령을 덮치고 있어요. 그러면요 상처를 치료합니다. 위로합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의심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내가 너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하고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덮친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들을 때 세 번째 경우 한번 따라합시다. 안수할 때 이건 어디냐면 예배소 교회인데 바울이 예배소 교회 지방을 순회하다가 지방 연합 집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됐는데 거기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네,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말씀 나중에 찾아봐요. 아볼로 목사님이 교회하는 예배소의 교회에 갔는데 이 예배소 교회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많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야. 그래가지고 바울이 딱 만나면 묻거든. 바울은요 만나면 딱 습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면 뭐냐? 너 예수님 알아? 한번 따라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았어? 바울의 항상 말의 습관은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안다 그러면 성령 받았어? 이게 바울의 습관이야.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받게 했는데 예배소 교회 사람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늘부터 성령을 받을지어다. 그때 어떻게 받는데 이리 와라 하고요 안수 한마디로 해서 안수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었는데 막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며 성령을 받는데 한마디로 하시 안수할 때 제가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면 안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베드로가 이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사마리아 지방도 있지만 내가 요 결정을 지으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는데 한번 따라서 오순절에 다시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내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그래. 자 이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은 동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끝나면 기도할 거니까 기도도 동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안수까지 설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녁은요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걸 체험하고 먹는 시간이야. 경험하는 시간이야. 여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오늘 다 받을지어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이제 기도에 돌입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제 정리됐어요. 내가 간증도 더 하고 싶지만 다음에 다 해버리면 다음에 안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다음에 하고 오늘은 불부터 이제 받읍시다. 옆 사람 손잡고요. 불 받읍시다. 자 앞뒤로 너 꼭 받아야 돼.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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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14절 읽어요. 14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 다시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그렇지.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칼 데룬데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칼 데룬데스라는 뜻은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말씀을 마치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스칼 데룬데스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다시 오로지 기도했더라. 이 말은요 프로스칼 데룬데스예요. 프로스칼 데룬데스 이런 뜻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프로스칼 데룬데스라는 힘을 쓰는 건데 얼마큼 힘을 쓰느냐?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쓰는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는데 칼을 들고 들어온 거야. 칼을 딱 들고, 이걸 칼이라고 하자고요.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칼을 딱 쥐어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강도가 왔는데 이 가장이 조금 운동신경도 있고 운동도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칼을 들고 방심할 틈을 차서 이 칼을 딱 손으로 쳐내서 딱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칼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도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어서 이 서로 칼을 먼저 집으려고 하는데 내가 집으면 살고 가족도 살고 나도 사는데 그 강도가 이 칼을 집으면 그 강도 때문에 나도 죽고 내 자식도 다 죽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힘을 얼마큼 쓸까? 그게 프로스칼 데룬데스야. 그게 프로스칼 데룬데스라고. 그때 그 칼을 잡으려고 쓰는 힘,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거야. 무디가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무디는 밤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반경 5m 안에 풀이 한 포기도 없었대. 무디는 성령 받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해 산기도를 하고 나면 나무고 풀이고 5m 반경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오늘 기도가 끝났는데 옆 사람 머리카락이 남아있으면 잘못 기도한 거야. 오늘 기도가 끝났는데 온 매무사가 정상이다. 그건 잘못 기도한 거야. 오늘은요 하여튼 저 뜯는 기도, 오늘은 성령 받는 기도.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프로스칼 데룬데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저하고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야. 이제 이 시간 마치면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이걸 해내고 가야 돼. 여러분에게 이 불을 전달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건데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의 차이 마지막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올 때까지 견디는 사람한테 와요. 안 오는 사람은 하다가 가는 사람한테는 안 와요. 내가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의 특징을 봤더니 딱 두 개야. 올 때까지 기도하면 100% 받습니다. 근데 하다 가면 못 받아. 그러니까 너무 쉬워. 올 때까지 기도하자. 한번 따라하시죠. 올 때까지. 다시 불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이해됐습니까? 자, 기도하면 여러분요 고개 쳐박지 마요. 고개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임하여 입이 돌아가고 혀가 돌아. 입이 돌아가면 안 되지. 다시 혀가 돌아가고 방언이 터질 것이고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이 랄랄라 뚜뚜뚜해서 단어도 되고 문장도 되고 유창한 언어로 바뀐단 말이야. 영어 방언도 되고 중국어 러시아 방언도 되고 외국어 방언도 돼요. 우리 친구 중에 영어 방언 받아가지고 나 처음에요 영어 방언이 오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 여자친구인데 20살이었는데 영어 방언을 받았어요. 영어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영어를 받아서 막 하니까 그때요 우리 방언 받기 붐이 불었는데 그 뒤로 한 명도 못 받았어. 근데 내가 볼 때 오늘은 한 사람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한번 방언을 받으십시오. 나는 러시아 방언도 받아보고 중국어 방언도 받아봤는데 왔다 가긴 했지만은 이 방언이 오면요 언어의 체계가 바뀝니다. 지식의 체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바뀌어도 괜찮으니까 혀를 맡겨야 돼. 그래서 방언이 바뀌면 그냥 놔두고 가는 대로 쭉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처음 교회 오거나 아니면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이러다 나 미치는 거 아니야? 아니 누구도 성령 받고 갔다가 미쳤다는데 아니야! 한번 따라하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좋지 않은 것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 주지 않냐고 좋은 것 주기 때문에 절대 미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받은 성령은 반드시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프로스칼 데룬데스의 기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준비 자세가 됐는지 내가 한번 이거 예물이니까 올려놓을게요. 준비 자세가 됐는지 한번 물어볼 텐데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목소리를 가지고요, 이 부르짖다는 의미가 뭐냐면 공기를 찢다는 의미인데, 목소리로 공기를 찢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소프라노들이 그 하이음으로 아 하면 이 그 유리컵이 깨진다 그래요. 그게 공기를 찢는 건데, 여러분의 목소리의 파장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세계를 뚫어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삼아 하는데, 주여를 한번 해보는데 이 주여가 프루스칼 데론데스에 미쳤는지 내가 한번 아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다시 주여!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프루스칼 데론데스는 이건 아니야. 크긴 크지만 나 진짜 나 오늘 3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다 전했거든요. 내 창자가 지금 꼬였어. 나는 내 내라치가 이거 아무도 못 먹은 거야. 창자가 꼬였다고. 너무 힘을 쓰고 너무 목소리를 쓰니까 나는 이 설교를 프루스칼 데론데스를 했다고 지금. 계속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 새벽에 나면 아무도 못 먹어.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쉬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마지막 기름이 다 있는데, 내가 강사가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의 내장이 정상이면 그거는 양식 불량인 거야. 그러니까 주여를 할 때 그냥 주여 하면 안 돼. 한번 다시 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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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지금보다 2배만 크요. 이거 2개만. 이거보다 2배만 크는데 이 시간부터 기도할 텐데 음악을 크게 틀어주셔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